오늘은 병자와의 만남 그 이야기 중에 문둥병자, 사실 환자 중에서는 제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죠. 지금 만남 시리즈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눈치채셨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 물론 세례 요한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은 대부분 환자들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풍병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오늘은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치유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환자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셀 수가 없는 이야기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쳐졌겠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일부 몇 사람들이 특별히 나오고 있어요. 고쳐준 사람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으면 아마 성경을 지금도 두꺼워서 읽기 힘든 그런 말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꼭 병을 고친다라는 것에 그렇게 포인트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병이 고쳐지고 말고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 정말 얘기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깊은 속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 한번 다뤘는데 세리장이라고 했죠. 세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재물로 따지면 아마 굉장히 큰 부자일걸요. 사람들의 모든 세금들을 거두어다가 그걸 수탈해서 로마에서 정한 세금이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세리는 자기가 부르는 게 값입니다. 20만 원 이렇게 불러놓으면 나머지 차액 10만 원은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세금을 매겨놓고 거기에서 차이 나는 그 세액들을 전부 자기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재물로 따지면 뭐 아쉬울 게 전혀 없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재벌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 아닌가. 그 중에 세리의 장, 그것도 위치가 어디냐면 가버나움. 우리 가버나움 전에 한번 다뤘는데요. 나사렛은 예수님 고향이라고 하는 나사렛은 겨우 30가족 가구 정도가 사는 곳이라면 이곳은 한 2만 명 정도가 지냈던 엄청난 교통의 요충지고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세리의 장입니다. 국세청장이죠. 그러니 뭐 말할 게 없죠.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하거든요. 저런 매국노, 저런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 사람 취급을 전혀 못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마음속으로 아무리 내가 여유롭고 부유해도 마음으로는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이 세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리의 장이 다른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환자들의 모습을 볼 때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픈 사람, 저 사람은 환자 이렇게 바라보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환자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오기를 꺼려하고 멀리 내치고 외면하는 비슷하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환자였던 겁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저런 저주를 받고 사는 거야. 저런 병이 생긴 거야. 병도 뭐 대단한 병도 아닙니다. 하다못해 피부병까지도 그런 것이 걸리면 저주받아서 생긴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의 눈에는 백성들에게 외면당했던 수많은 환자들의 모습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 특히 오늘 본문은 문둥병자, 그 이후에는 또 중풍병자 나오고 그 이후에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걸린 환자가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환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모습은 바로 마태가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 하나님 만나서 완전히 은혜 받은 사람이었던 까닭에 다른 환자들을 그대로 보고 넘길 수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8장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7장 왠지 무슨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무슨 장인가요? 산 위에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보물 같은 이야기. 산 위에서 말씀하신 설교, 보물 같은 설교. 그래서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7장이 끝나고 이제 산 위에서 그 산에서 설교하셨는데 거기서 내려오시면서 바로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산 위에서 그 보물 같은 말씀을 듣고 따라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바로 문둥병자입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굉장히 권위를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오늘 마태는 문둥병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곁에 와서는 안 되는 존재죠. 문둥병자는 성 안으로 들어와도 안 됩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산 위이기 때문에 산이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성 바깥이었고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지만 이들은 사람 근처로 오면 돌에 맞아 죽거나 매우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침뱉고 욕하고 저리 가라고 하는 그렇게 외면당하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문둥병자입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들 혹시 그냥 감정이입을 할 수도 없겠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까를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소록도에 가서 어떤 분이 그들의 고름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주고 이런 것들로 선교했던 그런 내용들을 듣고 훌륭하다 이런 생각만 했지 정말로 그 사람들이 그 문둥병이 걸렸을 때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봤는지는 사실 왜냐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벌어질지 않을 일이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오늘 나는 아침에 눈이 떠졌지? 그냥 이렇게 밤에 자다가 죽으면 안 되나? 오늘도 왜 눈이 떠져서 하루를 또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아닐까요? 나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내 옆에 있는 많은 것들, 이것저것 많이 있죠? 그것들 중에 나에게서부터 떠나가면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걸까요? Everything. 그 무엇도 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되죠.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우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를 그래도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통장의 일부 잔액. 그거 나로부터 떨어지면 큰일 나죠. 당장 이번 달 렌트비 큰일 납니다. 아이들까지 책임져 줄 그래도 여기저기 좀 사놓은 부동산 아니면 내년에 반감기 온다고 하는 비트코인 나이보다 그래도 젊어 뵌다고 하는 나의 상큼한 외모, 피부, 자랑스러운 무언가 어떤 것들 그래도 존경받는다고 하는 나의 지위 어떤 명성들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좀 알아주지 난 그런 거 다 없어도 그래도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내가 정말 이 사람들 때문에 살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자녀들 아니면 이도저도 없어도 그래도 나는 이 건강 하나 붙들고 나는 그래도 살만하지. 근데 이것들이 만약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로부터 멀어진다고 나로부터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땅에 다른 사람들 보면 축복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나로부터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일. 뭘 내가 크게 바란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것을 내가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렵게 이렇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마음 그냥 이런 여유로운 마음 주시면 그걸로 만족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된다고. 어느 순간
한순간에 나로부터 떠나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러는지 재물도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떨어지고 하다못해 내 육신에 달려있는 내 몸에 달려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이 문둥병은 몸의 더 약한 부분들, 뭐 코, 귀,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달려있는 것들부터 떨어지죠. 눈꺼풀, 입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몸에서는 고름이 줄줄 흐르고 그렇게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겼던 너무 당연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고 온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거나 안타까움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지른 죄는 대체 뭐길래 저 사람은 어떤 큰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큰 저주를 받느냐고 오히려 벌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사람이라고 돌을 던지고 욕하고 침뱉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도록 성 밖으로 내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뱃속에서부터 나왔는데 이 아이가 나병 환자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전혀 알지도 못하던 그때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보면 장애우들 많이 있죠.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장애인들의 60% 이상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정상적인 삶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올림픽에 패럴림픽이라고 있죠. 우리는 올림픽 끝나고 나서 벌어지는 그 패럴림픽을 별로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패럴림픽 보면 거기에 상처를 가지고 불구가 된 몸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들 중에 대부분이 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그런 상황에 전혀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고 있고 분명히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랑을 펼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그런 감정이 하나도 들질 않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요. 내 것이 아니니까요. 1947년에 1945년에 세계대전이 끝났으니까 1947년에 책이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페스트라는 작품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굉장히 인기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립니다. 페스트가 더욱 창궐했다. 일주일에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다. 사망자가 500명. 이 숫자는 어떤 느낌일까? 추상적이지 않은가? 주인공 의사 리우는 생각했다. 추상이 우리를 죽이기 시작할 때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추상과 대결해야 한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추상이란 무엇일까? 패스트 환자를 옮기는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집 주변에 울려 퍼졌다. 어쩌면 늘 옷깃을 스치던 사람들 중 한 명이 그 앰뷸런스에 실려갈 것이다. 그러나 사이렌 소리가 날 때 모든 집에서는 창문을 닫아버린다. 그리고 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누군가의 눈물과 고통. 다시 말해 그 문 닫은 집들 안에서는 추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추상이 시작되면 우리들의 절실한 슬픔은 흔해 빠진 대화의 상투적인 표현으로 표현해버린다. 의미를 잃어버린 채 내뱉는 텅 빈 말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패스트가 아니라 패스트가 만든 추상인 것이다. 까뮈는 이런 추상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타인에게 마음을 닫는 순간에 우리는 추상적으로 변해버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을 목격했던 그가 자신이 벌어졌던 그 처절한 삶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것은 패스트 세균이나 요즘 벌어지는 코로나 또는 전쟁 그 모든 위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추상적으로 느끼는 가장 무서운 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런 패스트 같은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런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병이 걸릴 수도 있고 중풍병이 걸릴 수도 있고 열병이 걸릴 수도 있고 나에게 어떤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데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악들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고 앞으로도 분명하게 또 저지를 것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병이 안 걸렸고 지금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너무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이득을 취하면 다른 사람들은 손해를 보건 실패를 하건 병에 걸리든 혹은 죽음으로 내몰려도 나에겐 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한국에서 불과 7, 8년 전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로 304명이 죽임을 당했을 때 특히 그때 우파라고 하는 쪽 기독교인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물에 빠져 죽은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오뎅으로 비유하면서 놀러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은 걸 어쩌란 말이냐고 정부의 입장의 편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8년 만에 다시 반복된 말도 안 되는 사고,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던 이 이태원 참사를 놓고 교회에서는 귀신놀이에 놀러 갔다가 죽은 거라고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그런 내용들, 그런 귀신놀이 때문에 죽은 걸 어떡하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의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독교의 기본 자세가 무너지는 모습들, 그리고 기본 자세조차 안 된 기독교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개독교라고 부르고 가난한 교인들은 점점 늘어나는 이 한국 교회들의 현실은 누가 봐도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닐 수 없는 교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패스트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모습, 예수님을 잘 따른다는 모습이 주위 사람들을 함부로 여겨도 되고 차별해도 되고 혐오해도 되고 나 스스로를 높이는 방식, 더 움켜쥐고 더 쓸어담고 더 주머니를 꽉꽉 채우고 터지도록 챙겨 넣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잘 믿겠다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이전에 잘 알고 있었던 옆집 친구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그런 사고나 질병이 생기면 너 숨겨진 죄가 있었구나. 너 벌 받을 일을 분명히 한 거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병자가 같은 상황이었지만 특히 문둥병자는 그 중에 최고의 혐오스러운 존재였죠. 그 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만나는 첫 번째 사람, 이 문둥병자. 보물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절대 추상이 아니고 막연하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치고 내려와서 문둥병자의 손을 잡고 그를 치유하신 내용은 너희가 혐오하고 미워하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바로 저 문둥병자, 저 사람이 바로 너와 같은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구속할 내 소중한 사람, 내 사랑하는 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확실한 계명, 그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성경에 기록하라고 좋은 얘기 줄줄 늘어났다고 기록한 어떤 책의 내용이 아니라,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십니다. 관념으로 좋은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 문둥병자를 품으시는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문둥병자가 겪고 있었던 그 아픔, 그 속상함, 사랑하는 사람들 곁으로 가보지도 못하고 벌레같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버려진 존재들, 같은 문둥병자들과 함께 성 밖에 쫓겨나서 살면서 마음에 가졌던 느낌들, 이 느낌들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드라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지는 못했어도 들어는 보셨죠. 넷플릭스에서도 굉장히 흥행했던 그런 작품인데 거기에 시를 하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우를 보면서 시가 하나 낭송이 되는데 제가 평생 살면서 시를 제대로 낭송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분위기 좀 잡아보겠습니다. 안도현 시인 연탄 한 장.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헤엄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연탄 한 장만도 못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깨끗한 모습으로 산다고 하지만 마음속은 나병 환자보다 더 심각한 나병이 걸려있고 패스트 환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추상적인 관념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인생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앙을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각자가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나는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 라는 그런 내용을 간증하면서도 그 은혜 받은 것 어느새 주머니에 쏙 넣어버리고 나에게 있어야 할 것들, 당연한 것들 조금만 나에게 떨어지면 난리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따지고 들었던,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했던 그런 우리의 못난 모습들은 없었는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에게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결국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는 하나님 은혜보다는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이게 다 내 능력이지. 난 대단해. 내가 잘나야 돼. 내가 높아져야 돼. 라고 그렇게 나를 채워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문둥병은커녕 피부에 뾰루지 하나 생겨도 난리 나고 기미 하나 다시 생겨도 못 견디던 우리의 모습들. 나에게로부터 하나하나 떨어져 나갈 때 그것들을 그렇게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 아니고 내 것이었다고 고집부리던 모습들. 우리 속은 천하보다 귀한 그 귀한 생명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움켜쥘 수 있는 돈 몇 푼.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가질 이득들에 목숨을 거는 문둥병보다 더 썩어 문드러진 그런 모습이면서 겉에는 깨끗한 척하느라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던가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못난 우리 곁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만나 두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고치고 계십니다. 비참하게 살아갔는데 저렇게 나는 문드러져 더 이상 누구 곁에 갈 수도 없는 지저분한 모습들로 가득한데, 그런데 다가오셔서 손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에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마음속에 있는 추한 흉터들, 또 이것들 때문에 나도 속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흉기를 들었던 그런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육신의 질병들,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다면, 또 육신의 아픈 부분,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버거운 호흡들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은혜 받은 사람들로 불러주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임재하심으로 모든 것을 치유받은 감격을 소유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세상 한가운데서 입증을 받는 거룩한 생명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문둥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의 몸이 다 나은 것에 대해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입증,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저주받은 존재라고 하고 너는 더럽고 추하고 죄악 덩어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야. 이것을 온 세상에 나아가 입증해 라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패스트에 걸린 환자 같고 나병 환자 같은 모습들로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붙들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입증하라. 가서 너희의 치유받은 모습, 은혜받은 모습, 감사와 찬양의 모습들로 세상에 나아가 그 모습을 입증하라. 이 주님께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패스트 걸렸는데도 걸려있는지 모르고, 나병으로 속이 썩어 있는데도 그렇게 찌들어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봐 주시고 인자한 귀로 언제나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챙겨주시는 주님 앞에서 이제는 입증하고 주님은 바라보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혹시 이 시간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고 치유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간구하면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모든 아픔, 고통 감당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합니다.